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화면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선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이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아멘. 우리 말씀에 은혜 받으서 인사하면서 하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아멘.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주 착한 강아지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강아지가 이상한 소문을 듣게 돼요. 착하게 살면 사람이 된다. 아주 이상한 소문을 듣게 돼요. 그래서 이 강아지가 이 소문을 듣고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게 똥인데, 이 똥개거든요. 똥인데 사람이 되면 그걸 못 먹을 것 아닌가 이렇게 고민을 해요. 고민을 하다가 결정을 딱 했습니다. 똥을 먹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개로 사는 게 낫다. 사람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개망나니가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신문에서 읽은 이야기인데 참 이해가 안 되죠. 사람으로 사는 게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이 이야기가 바로 갈라디아 교회가 처한 상황을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더 좋은 은혜를 주셨어요. 더 좋은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좋다는 것을 모르고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저는 개와 사람으로 비유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요, 종과 아들로 비유를 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을 때를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은혜 아래에 있는 모습을 아들로 비유하면서 무엇이 더 좋은가를 좀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이전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고 아들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임을 여기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인데 4장 3절 말씀을 좀 보시면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우리도 어렸을 때라고 되어 있죠. 이 어렸을 때는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은 율법에 묶여있는 종이었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벗어날 수 없었고요. 그 율법을 따라야만 했기 때문에 종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초등학문,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초등학문은 율법을 의미하죠. 율법의 역할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율법이 우리 삶에서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이 초등학문처럼 가장 기본적인 것만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서는 아마 베이직 프린서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삶의 기본적인 원칙을 제공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와 같은 아주 기본적인 원칙만을 제공하죠.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 불렀냐면 초등학문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그 다음에 1절과 2절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는 미성년 상속자에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1절 2절 보세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성인식은 대개 16살에 했고요. 그 유대인들만 12살에 성인식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12살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그런 복음서의 기록이 나와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절기를 지키는 것도 있었지만 아마도 그때 성인식을 이제 하기 위해서 아마 그때 그 나이에 올라가셨을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성인식이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이제 성인식을 통과해야지만 법적인 아들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는 참 이상한 그런 이상한 풍습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아무리 자식이라도 성인식을 거치기 전까지는 아들로서의 법적 권리를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성인식이 중요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런 배경에서 1절과 2절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다시 1절을 좀 보시면 여기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주인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성인식을 하기 전까지는 종과 다름이 없다 이런 뜻인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지만 그 로마식의 가정, 로마식의 방식을 따라 살고 있는 가정에는 16살이 되기 전까지 가정교사들이 자녀들을 돌봤거든요. 근데 이 가정교사를 누구 중에서 뽑냐면 그 노예 중에 종에서 이 가정교사를 뽑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이 가정교사에게 어느 정도까지의 권리를 줬냐면 그 아이를 때리면서 교육할 수 있는 권한까지 줬어요. 아이를 때릴 수 있는 권한까지 줬어요. 이상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상해요. 가정교사라 할지라도 이 사람은 노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은 아무리 어려도 주인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매를 때리게 했어요.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종과 다름이 없어서 1절 마지막 부분에 지금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절 보세요.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직이 아래에 있나니, 후견인과 청직이 모두 율법을 지금 비유해서 하는 말씀이죠. 성인식을 치르기 전까지 그 아이가 가정교사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지금 율법 아래에 있었다. 지금 그 얘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율법 아래에 있었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했느냐? 여기 있는 것처럼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누가 오실 때까지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죠? 그때까지는 율법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시대를 가리켜서 무슨 시대라고 이야기했냐면 구약시대라고 얘기해요. 구약시대. 그때 사람들은 무엇 아래에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이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율법 아래에 있었지만 구약시대 사람들은 상속자였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직까지 그 사람들은 상속자예요. 왜 상속자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상속자이지만 아직까지 그때가 이르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어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아서 율법 아래에 있어야 되고 율법의 엄한 통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까?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 죄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그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모르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목적과는 정반대로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아직까지 복음을 몰랐으니까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으려고 생각을 했던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복음을 받은 이후에도 지금도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가운데 복음을 주셨으니까 신약시대라 보통 부르죠. 새로운 언약을 주신 시대. 그래서 신약시대, 은혜의 시대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니까 신약시대와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을 의지하면서 구약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인데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손해가 되는가를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벌 받을까봐 늘 불안해요. 늘 눈치를 봅니다.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물론 은혜만 믿고 내가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도 물론 잘못이지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실지도 모른다라고 눈치만 보는 것도 잘못인 거죠. 그 모습이 율법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지를 못해요. 그 자유와 그 기쁨과 은혜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묶여 있는 건데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셨는가 잘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누굴 보내셨습니까? 아들을 보내셨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근데 언제 이 예수님이 보내주셨냐면 때가 참이라고 되어 있어요. 때가 참이. 어떤 때를 말할까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성년식하고 좀 연결시켜 보시면 이제 그 어린 자녀가 성년식을 할 때가 됐다 이 뜻이에요. 가정교사로부터 벗어날 때가 됐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가 딱 찼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동안은 가정교사 때문에 묶여가지고 눈치를 봐야 돼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했는데 이제는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 거예요. 게다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까지 갖추게 됐으니 기쁠 수밖에 없죠. 이제는 종이 아니라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자유인이 될 때가 됐다. 때가 왔다. 이런 뜻인 거예요. 아까 2절에서 아버지가 정한 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믿음으로 모든 백성을 구원하실 그 준비가 됐다는 뜻에서 때가 참이에요. 때가 찼다는 것은 준비가 됐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전하실 그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질 준비가 됐다. 이런 뜻인데 어떤 준비가 됐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보시죠. 어떤 준비를 말할까? 눈으로 보이는 외적인 모습의 준비가 있고요. 또 내면적인 준비가 있는데 저는 오늘 두 가지 이제 외적인 모습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크게 두 가지로 외적인 모습의 준비가 됐어요. 하나는 뭐냐면 도로예요. 도로. 로마 이 당시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가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당시 아닙니까? 이때 로마는 가는 곳마다 도로를 가장 먼저 만듭니다. 그 지역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군대를 파견해야 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갈 수 있도록 도로를 가장 먼저 만들어요. 그래서 나온 말이 뭐냐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이제 거기서부터 나왔어요. 가는 식민지마다 로마로 통하는 길을 다 만든 거예요. 이때 로마가 건설한 그 도로의 길이가 얼마나 되냐면 그 조그만 길들, 지선 이런 거 다 빼고요. 이제 국도 같은, 하이웨이 같은 이런 도로의 길이를 쭉 합치면요. 85,000km 정도가 된대요. 이게 얼마나 긴 도로냐면, 지금은 미국이 좀 더 많았겠죠. 1900년도, 1990년. 그때 미국에서 건설했던 고속도로의 총 길이가 85,000km였다는 거예요. 그 정도 많은 도로를 건설했대요. 2000년 전이에요. 1990년도, 2000년 후에 이제 세워졌던 그 많은 고속도로만큼의 그 길이만큼 로마가 건설한 도로가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길을 도로로 연결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복음이 순식간에 전 세계로 전파될 수 있는 모든 준비들이 갖춰지게 됐다는 거죠. 하나가 도로고 또 하나는 언어입니다. 언어. 로마는 라틴어를 썼습니다. 그렇지만 로마가 정복했던 그 로마의 그 식민지 나라들은 헬라의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헬라어를 썼어요. 그릭을 썼어요. 공용어가 그래서 헬라어였어요. 그것 때문에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이 되거든요.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이 쭉 전달되면서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도록 그런 준비들이 되어 있었던 거죠. 이렇게 복음이 전해질 준비가 갖춰졌을 때 예수님이 그때 마침 딱 오시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때가 참해 이렇게 됩니다. 외적인 모습은 그렇고 또 내면적으로 여러 가지 준비들이 있었어요. 뭔가 메시아에 대한 그리움들, 또 이제 기대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뭔가 구원을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다 준비가 됐을 때 예수님께서 딱 오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은 세 가지를 하시는데 여기 5절 보세요. 첫 번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십니다. 율법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세요.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속량이라는 단어가 그걸 보여주는데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노예를 풀어주기 위해서 값을 치르다 이런 뜻이에요. 노예를 풀어주려면 그 노예에 대한 값을 내야지 풀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값을 치르다는 뜻이 이 속량이고 redeem이라는 단어예요. 우린 죄의 종이었어요. 죄의 노예였는데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셔서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속량하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그 다음 나오는 말씀.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속량하신 걸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생각할수록 참 놀랍고 감사한 말씀 아닙니까? 어떤 죄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죄인이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불쌍해가지고 그 사람 내가 좀 풀어줘야지 라고 생각해서 보석금을 내고 이 사람을 풀어줬어요.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 풀어준 것만도 고마운데 딱 풀리고 나니까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고 할 일이 없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너무너무 이제 안타깝게 생각해서 자기 아들로 삼아 주었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참 이게 생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놀라운 일이죠. 이런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셨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또 한 가지가 남았어요. 4장 6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6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무엇을 보내셨다고 합니까? 아들의 영을 보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령을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빠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도록 만드셨어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을 주셔서 믿음을 딱 이렇게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을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데,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상속자라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그런 사건인 거예요. 감사하죠,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나 주셨으니 감사하죠. 더 감사한 것은 뭐냐면, 성령을 주신 것이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주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6절의 앞부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아들임으로라고 되어 있죠.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는 그 약속 때문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더 이상 율법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그러면 내 힘, 이렇게 이제 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율법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 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내가 지키고 내가 뭔가를 이제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내 힘을 말하는 것인데,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 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율법에서부터 은혜로 옮겨진 자들이 됐어요. 이것이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 예수를 믿고 있는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인데, 이거를 잊어버리고, 이런 놀라운 복을 잊어버리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좀 기억하라고 종과 아들의 모습을 가지고 비교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과 아들의 모습을 좀 비교해 보세요.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근데 아들은 자유가 있어요. 종은요, 재산이 없어서 가난하지만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이 다 나의 것이에요. 부자예요. 그리고 종은 아무리 노력해도 승진할 수 있는 그 한계가 있지만, 아들은요, 그 사람들의 주인이 돼요.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종은 잘못하면 쫓겨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잘못하면 쫓겨날 것을 두려워하지만, 아들은요, 그런 걱정을 안 해요. 아들은 잘못해도 절대로 쫓겨날 일이 없어요. 이게 종과 아들의 다른 점이에요. 아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이런 특권인데, 예수 믿은 우리가 바로 이런 아들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까지는 종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난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아들이 받는 모든 특권을 우리가 다 받는 것이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됐는데, 다시 종으로 돌아가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니 참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게 맞는 겁니까? 맞는 게 아니죠. 아, 종으로 살 때가 그리워요. 다시 종이 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이상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복음을 버려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다 잊어버리고 율법으로 돌아가요. 다시 옛날 모습이 되겠다라고 돌아가요. 그래서 바울의 경고의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9절 말씀 좀 보실까요? 9절 말씀도 중요한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렸느냐.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과도 같은 말씀이거든요. 다시 종노릇 하겠느냐. 이 말의 의미는 너희는 종이 아니라 무엇이란 얘기예요?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잊지 말라. 지금 이렇게 하시는 말씀.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아서 지금 전해주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종이었던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우리가 다시 종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 거기에 맞게 자라가고 성숙해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이 9절 말씀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그 마음을 표현하는 말씀인 거예요. 다시 좀 9절을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참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어딘가 세상에서 마음껏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굉장히 큰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어요. 더 큰 축복은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대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면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모르신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고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주님의 이름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뭘 믿었냐면 예수님도 내 이름을 기억하신다라고 믿었어요. 틀림없이 그렇게 믿었겠죠. 틀림없이 그렇게 믿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는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22절 앞부분 보시면 여러분 이런 사람이 많다고 합니까? 적다고 합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렇게 들려요.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요. 저는 이런 사람이 제일 불쌍할 것 같아요. 교회를 평생 다니고 열심히 봉사했는데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난 널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을 듣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일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교회를 안 나가다 글로 가면 당연한 결과인데 주님이 나를 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이게 참 불쌍한 사람입니까? 황당한 일입니까? 그러면 왜 모른다고 하십니까? 주님이 왜 모른다고 하실까? 봉사를 안 해서 모른다고 하십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들 아주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른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봉사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은 봉사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안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열심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열심은 율법과도 같은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은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보다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건데 바로 지금 이걸 경고하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면, 다시 거꾸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는 것이니 주님께서 우리를 안다고 할 수 있겠느냐? 주님은 우리를 모른다고 하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죠. 다시 구절로 돌아가서 보시면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고 하느냐?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누구의 종이 된다는 뜻인가요? 율법의 종이 돼요. 다시 율법의 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안다고 말씀하실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믿음을 강조하는 것은 율법이 필요 없다 그런 뜻이 아닌 거죠.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율법이 필요 없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삼는 것을 경계하라 이런 뜻이에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나는 천국 가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 하나님의 말씀 대신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그것을 조심하라는 말씀이지 율법이 필요 없다는 뜻의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 제가 질문을 통해서 좀 확인을 좀 해볼게요.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까? 아니면 율법을 지킴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질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도 됩니까? 좀 어렵죠. 헷갈리죠. 율법을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도 될까요?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는데 감사함으로 지키지 억지로 또는 마지못해서 지키지 않아요. 억지로 지킨다는 것은 구원의 조건으로서 지키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감사함으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다음 율법을 지켜요. 근데 구원의 조건으로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율법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구원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바뀐 거예요. 구원을 받은 다음에 감사함으로 율법을 지키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구별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짐이 돼요. 하나님께 똑같은 헌금을 드려도 율법적인 헌금이 돼요. 똑같은 봉사를 해도요, 이 봉사가 율법적인 봉사가 돼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 억지로 하면, 마지못해서 하면,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야지라고 생각하고서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니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피곤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감동을 시키려고 하니까 피곤해져요. 예배가 짐이 돼요. 봉사가 막 짐이 돼요. 모든 것 다 힘든 일이 돼요. 하나님의 눈치만 살피는 종의 모습이 됩니다. 근데 은혜로 하면, 은혜가 감사해서 하기 시작하면요, 짐으로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내 것을 드려도 아깝지가 않아요. 더 많이 드리고 싶어요.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온 마음을 다해서 섬겨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로 사는 사람과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율법은 종으로 사는 거잖아요. 은혜로 사는 사람은 이제 아들로 사는 거잖아요. 종으로 사는 것과 아들로 사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같을 수가 없어요. 얼굴 표정부터 다른 거예요.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과연 아들로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종으로서 살고 있는가?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마지못해 억지로 하면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좀 질문해 보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되어서 종이 아닌 아들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 말씀 좀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갈라디아 성도들의 복음을 버리고 율법으로 돌아간 것이 안타까워서 바울은 여기 있는 말씀처럼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이 예수를 믿고 구원의 자유를 누린 것처럼 이 갈라디아 성도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그 앞부분부터 쭉 이렇게 읽어 내려오시면 딱 이 지점에서 12절 이 지점에서 바울의 톤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수 있어요. 나중에 집에 들어가서 한번 그렇게 읽어보세요. 톤이 여기서 딱 달라져요. 앞의 내용의 설명은 성경적이고 교리적인 설명을 앞에서 쭉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바울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감정에 호소하는 내용이 여기서부터 이어져요. 감정에 호소해요. 호칭에서부터 나타나죠. 형제들아 이렇게 불러요. 또 19절에 가면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불러요. 영적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너희가 은혜 안에 머물기를 원한다. 은혜로 돌아오기를 원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12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이 바울의 호소하는 내용이 이어지는데 이 내용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을 너희가 기억한다면 절대로 율법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율법으로 돌아가면은 돌아가지 말아야 된다. 이런 내용을 거기서 쭉 기록해요. 교리적으로 옳고 그름을 다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감정에 호소하는 내용을 여기서 이렇게 덧붙여요. 우리도 자주 사용하는 방법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친구 중에 누가 잘못된 길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잘못된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친구를 어떻게 말립니까? 처음에 야 그거 잘못된 거야. 이건 이래서 잘못되고 저래서 잘못된 것이고 그렇게 하면 너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안 돼. 그거 하면 안 돼.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쭉 합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합니까? 그럼 그때부터는 감정의 호소예요. 감정에. 내가 너한테 손해될 것을 얘기하겠니?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내 말을 왜 안 듣는 거야? 나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면 안 돼. 내 말대로 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아끼는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설명을 쭉 한 다음에 정말 이들을 아끼는 마음이 있어서 이제는 감정에 대해서 호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 보시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나의 육체에 있었다. 이 바울의 병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바울에게 고질병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뭔지 성경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 이어지는 다음 절에 눈이라도 떼어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어쩌면 눈에 대한 병, 안질이라고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병이 너무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너무 심해서 보는 사람이 시험에 들 정도였어요. 그렇게 불편한 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불편한 몸을 가지고 전도하면 상대방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자기 몸도 하나 간수 못하면서 무슨 전도를 해. 자기 병이나 고치 무슨 전도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 죽어가면서 막 쓰러져 가는데도 막 열심히 전도한다고 하면 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당신 몸부터 먼저 관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도하세요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생각인데 갈라디아 사람도 그러지 않았어요. 14절 중간쯤 보시면 오직 나를 그렇게 병들어 있는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이런 말씀 이런 모습으로 대해줬다는 거예요. 바울이 아부성 멘트로서 이것을 기록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바울과 이들의 관계가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좋았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돌변합니다. 갑자기 돌변해요. 16절 보세요.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원수가 되었느냐. 바울을 갑자기 원수처럼 대하기 시작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눈도 빼어줄 정도였습니다. 천사처럼 되었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갑자기 돌아서기 시작해요.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왜 돌아섭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거짓 교사들 때문에. 거짓 교사들 말 때문에.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자 그 자리에 거짓 교사들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가르쳤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 것이라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서기 시작해요. 안 그래도 이상했어. 바울이 하는 말이 뭔가 이상했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맞는 거지. 어떻게 믿음으로 받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이들에게 마음이 돌아서기 시작해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죠. 지금은 좋다고 해도 어느 순간이든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들은요, 옳은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에 따라서 생각하지 않고요. 자기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옳은 걸 얘기해도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언제든지 바뀌어질 수 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씀 앞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 기도 생활을 게을리한다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돌아섭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다르고 성경이 아닌 다른 신학을 전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고요. 그냥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서 이렇게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거짓 교사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좀 설명합니다. 그걸 보고 좀 판단해라 이런 뜻이겠죠. 17절 4장 17절 보시면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낸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킴으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거짓 교사는 한마디로 이간질시키는 자였습니다. 바울과의 사이를 갈라놓아서 누구를 따르게 하려고?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이간질시키는 자들이 거짓 교사예요. 말 그대로 거짓 교사예요. 거짓말이에요. 모든 게 다. 거짓말을 통해서 자기들에게도 끌어오려고 만드는 거예요. 이들이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데 이 열심히 하는 목적이 뭡니까?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목적을 이루고 나면 이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다 떠날 사람들이에요. 이게 사기꾼들의 전형적인 수법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믿고서 따라가니 바울의 마음이 답답한 거죠.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거짓 교사들과 자기를 또 한 번 비교해요. 여기 보세요.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사도 바울도 열심히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도 열심히 했지만 나도 열심히 한다. 그 열심은 누구를 위한 열심이냐? 너희를 위한, 당신들을 위한 열심이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해산하는 수고. 해산하는 수고. 자기 자신을 영적인 어미에 비유하면서 이 해산하는 수고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야말로 바울과 거짓 교사들의 다른 점이 여기서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열심히 한다고 다 좋은 겁니까? 그 열심의 방향이 어딘가를 보면 이 사람의 진심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거짓 교사들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했어요. 근데 바울은요, 누굴 위해서 합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요. 자식을 낳은 어미의 심정처럼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모든 열심을 바울을 다 맞춰갑니다. 그들이 자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자라가기를 원해요. 언제까지 자라가기를 원하느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자라기를 원해요. 바울이 원했던 것은 그것뿐이에요. 그거. 예수님을 닮아서 성숙해지는 것, 이거 하나를 원했기 때문에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고 은혜의 복음을 붙들고 그 안에 있으라고 호소하는 거죠.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는 길이기 때문에 이 복음 안에 믿음을 붙들라고 여기서 강력하게 호소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율법과 은혜에 대한 또 율법과 믿음에 대한 관계를 계속해서 갈라디아서가 말씀하고 있는데 이 율법은 인과 응보를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 내가 한 것만큼 결과가 주어지는 것. 이게 인과 응보고 이게 율법이잖아요.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 그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보다도 율법에 훨씬 더 우리의 마음이 끌립니다. 합리적이잖아요. 더 설득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더 율법에 더 끌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돌아갈 수 없냐면 아무리 율법의 설득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은 율법이 아니라 무엇이기 때문에 은혜이고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하셨는데 이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냐면 이제 아들을 씻습니다. 난 종이 되겠습니다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바울은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종으로 살지 말고 아들로 살기를 원한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아지가 사람이 되면 자기가 좋아하는 걸 못 먹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못 먹으니까 난 차라리 계속 강아지로 남겠어. 강아지로 살겠어.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은 건데 이게 바로 우리가 합리적이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합리적이라고 말하는 것들의 결과가 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합리적인 것을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것은요 늘 합리적이지 않아요. 우리의 감정과 그때 상황과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옳은 게 아니에요. 합리적이라고 해서 다 옳지 않아요. 그래서 합리적인 것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나의 열심과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그 열심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순종하는 그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기를 노력하셔야 돼요. 그 모습이 종이 아닌 아들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